오늘 율법과 사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4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위대한 계명을 유대 랍비들이 어떻게 왜곡시켰고 어떻게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너무나 인간적인 법으로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율법을 이제 원상복구, 원래의 의미, 원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취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모범으로 보여졌던 거룩하고 순수하고 공정하고 영적인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랑을 소유할 수 없고 소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아름답게 그 협력되고 있는지를 본다면 성부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자이시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본성, 그 거룩한 의로운 의지의 표현으로 그 율법을,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도 온전하고 영원하게 율법에 완전하게 복종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전케 하신 거죠. 율법의 의미를 구현해내셨고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드러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자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성령께서는 그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 율법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서 그 적대감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준수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를 온전케 되도록 협력하고 계시고 한 뜻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덕법은 원래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모양이 손상된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전에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하나님의 법을 증오하게 되고 반대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하지 못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타락한 모습. 아담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의 모습.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얘기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고 새로운 본성이 부여되면서 다시 그 창조했을 때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되는 길은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이 그 거룩한 본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나는 불가능하다. 이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이거는 인간이 걸을 수 없는 길이다라는 그런 그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이대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거듭나야 되겠다고, 나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필요하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생겨서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면 우리 마음에 그것은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그 거듭난다, 중생한다라는 것이 결코 그 말 한마디로 되는 수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 중생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 이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지식이 내게 들어와야만 가능한 일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 이게 중생한다, 거듭난다, 또 어떤 분들은 신생, 새로운 탄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창조이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로 받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중생,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심오한 진리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그 학자도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아니 내가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는 그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역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남이, 중생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거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순종했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그 중생한 상태를 두고 히브리서 8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원래 새겨져 있었던 것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손상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상태였던 우리가 거듭나면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거듭났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점점 성숙해 가고 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가깝게 가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심오한 기독교의 그 교리를 지금 이 순간에 다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왕국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가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더 월등한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순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모두가 옳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기에 반대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때까지 잘못 생각해왔고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어 그 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건 어떤 거였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거에 의하면 너무나 인간적인 견해를 덧입혀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왜곡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게 구약에서부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이것을 바꿨냐면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본성이 더 적합하거든요. 우리의 옛 본성, 옛사람은 더 좋아하는 법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내가 똑같이 미워하고 원수를 갚아. 원수를 미워하고 이거는 우리의 본성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도록 율법을 바꾸고 변개시켜서 그러면서 그 율법을 준수하는 자라는 칭찬은 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그들을 비난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의 의는 더 능가해야 된다. 그들이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온전한 율법에 복종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을 보이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같이 한즉은 뭐예요?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거는 원래 주신 율법이 아니야. 원래 주신 율법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얘기하면서 웃었지만 거울을 보고 문득 엄마 얼굴이 보이고 뒷모습을 보면 엄마의 모습이 보이고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들어갈수록 사실 더 부모를 닮아가게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내가 기억하는 부모의 모습은 최근의 모습이 가장 강한데 내가 나이를 들어가면 그 모습과 흡사해지면서 정말 젊어서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정말 엄마와 많이 닮았구나. 또는 아버지와 많이 닮았구나.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어떤 딸하고 그 엄마하고 둘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모습이 뒤에서 볼 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정말 너무 쌍둥이 같아.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어디 가서 뒷모습만 봐도 엄마와 딸이라는 걸 누구나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웃은 적이 있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닮는 겁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부분이 닮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그 어떤 생각과 관념과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닮게 되죠. 같이 살다 보면. 그러니까 닮은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전혀 안 닮았다. 완전히 딴판이다. 그럼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아내가 사실은 외도를 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 남편은 끝까지 아내를 믿고 싶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어봤는데 닮은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한 말이 뭐냐면 발가락이 닮았다고. 애들 발가락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6개 아니면 다 똑같이 생겼어. 그렇잖아요. 손가락도 다 똑같이 생겼고. 머리끝부터 눈, 코, 입을 다 훑어보고 다 훑어봐도 닮은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탄식하며 발가락이 닮았다. 네. 부모는 자식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자기 안에 그 스며들어 있는 부모의 모습을 또 발견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게 아니야.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불리울 수가 없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길이다. 그래서 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게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면 너희가 아들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사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드렸죠?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사랑은 할 수가 없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이상 절대로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거듭났는데, 구원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되었는데, 너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산다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수준이라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너희는 힘써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한다. 너희가 힘써 어디에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라는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너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라고 말로 하는 건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내야 된다. 밝혀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 중에 중간 관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야 할 세금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징수하는 일을 세리들이 하는데 그들이 자기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중간의 차익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로마에 보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세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들을 자기의 형제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흡사 창녀와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세리들을. 그런 세리, 그런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버린 사람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살인, 강도, 방화를 하는 정말 못된 그 범죄자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사랑을 보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은 그런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세리조차도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 짐승조차도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 미물일지라도 자기 새끼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 소리부엉인가? 무슨 부엉이가 아파트 옥상에 알을 낳았어요. 얘가 부화가 됐는데 막 새끼들은 새 새끼는 이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막 털이 막 부글부글부글한데 먹이를 갖다가 계속 먹이잖아요. 나중에 이사를 가야 된대 얘네가 산으로. 근데 그 옛날 같으면 새끼들이 걸어서 엄마가 가는 대로 따라서 둥지를 옮길 수가 있는데 아파트촌에 그 고속도로에 철책에 너무 장애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옥상에서 나는 법을 막 가르쳐요. 새끼한테. 새끼가 막 날개짓을 하면서 그 나는 법을 익히는데 그래도 새끼들은 어렵죠.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아빠 그 부엉이가 먹이를 잡아갖고 오니까 새끼가 막 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탁 뺏어가지고 안 주고 굶겨요. 근데 그 이제 그 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설명이 얘가 몸이 가벼워야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동을. 많이 먹어서 무거우면 떨어져서 잘 못 날아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래서 어미가 일부러 먹이를 안 주고 얘를 굶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가 그 한낱 미물이 자기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 둥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굶기고 날개짓을 가리켜서 얘가 잘하면 조금 주고 조금 이러면서 얘를 며칠을 그 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어미가 휙 떠나버리니까 새끼가 옥상에서 막 날개짓 하다가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 죽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옮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새끼에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얘를 최선을 다해서 옮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 새끼가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짐승도 하고 세리 같은 사람도 하고 살인범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너희가 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그 이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타락한 수많은 사람들, 첫 번째 사람 아담의 그 뒤를 잇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지고 그 모양도 손상되어 더 이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이 망가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이상.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혐오하는 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종에 따라, 피부색에 따라, 학력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인 구분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는 건 그건 중대한 범죄예요. 그 혐오의 대상이 사라질 때까지 증오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가혹하게 그들을 부리던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부끄러운 과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이해했다면 동일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들의 집에서 일을 하는 노예들에게 가혹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당시는 이 세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노예를 두는 제도만큼은 하나님이 완전히 금지시키진 않으셨지만 너희 집에 일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을 동일하게 대우하고 또 만약에 그들 중에 누군가를 건드려서 그 아이를 가졌다면 너희의 가족으로 그를 품어야 되고 그 권리를 인정해야 되고 세세한 법까지 말씀하시면서 타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너희 집에 거류하는 누구든지 간에 너희 땅에 거하는 누구든지 간에 동등한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상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물론 약속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법을 말씀하시면서 상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애굽의 보화를 버리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던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힘이 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사람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스스로 버리고 하층민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한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당시에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로의 딸 모세의 어머니 이 공주가 가장 유력한 그 후보였다는 거예요. 다음 파라오. 그 정도로 권력이 있는 그런 그 바로의 공주의 그 자식이라는 아들이라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 믿고 바라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 그러니까 이 일이 이 땅에서 그 바로의 집안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더 가치 있고 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차없이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위치였어요? 그때 노예였잖아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그 비참함을 그 어려움을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엄청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인 걸 아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듣지를 못했어요. 막연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대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미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금식하고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 그러므로
혐오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또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하지 않는 건 범죄인 거죠.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 보상의 약속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거기에 집중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돼요. 47절에 보면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래서 너랑 친한 사람하고만 인사해. 이게 뭐였는데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인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이 말씀에 밑줄을 긋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네가 더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는데 너는 그들보다 낫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면서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너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불신자들을 비신자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혐오하고 그들을 차라리 저런 사람들은 지네들끼리 살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살면 좋겠어 라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퍼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우린 사실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47절 말씀은 사실 반복된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는 것이 뭐냐?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또 왜 더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는 왜 더 해야 되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나타나는 행위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 있어요? 남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줍니까? 남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해 줍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그럴까요? 내가 하는 말로? 아니면 나의 삶으로? 어떤 것이 영향력이 클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경건한 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이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뻔질르하게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말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말로써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입으로 말하는 공허한 신앙 고백, 무가치한 믿음, 말로는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가치 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삶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 야, 그렇게 매일 기도한다는데 자기는 막 투시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말하고 기도해서가 아니라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보인다는 그런 분이 있는데 자기가 속상하고 상처받고 그런 건 절대 잊지를 못해. 죽어도 잊지를 못해. 10년 전, 15년 전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지금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웠는지 아냐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보면서 매일 기도하는데 심지어는 투시의 능력까지 있어서 사람을 막 꿰뚫어 본다는데 그런데 본인이 섭섭하고 속상했던 건 절대로 잊지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그런다면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가?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가?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나를 돋보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인가를 사람들이 알아주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틀림없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다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100% 확신하셔도 됩니다. 왜 은사를 주실까요? 일하라고 주시는 거죠. 왜 은사를 주실까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할 힘을 주시는 거지, 나를 드러내라고, 은사자야, 능력자야, 이런 칭찬을 받으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만약에 그분 말대로 투시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이 어떠한가를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주신 거겠죠. 그렇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봤자 뭐가 아름다울 게 있겠어요. 늘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죄악뿐인데 그 심령을 들여다봐봤자 뭐 좋겠어요. 심령을 꿰뚫어보지 않아도 다 보이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마음을 깨끗이 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인 거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담의 뒤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받고 보았는데, 더 많은 것을 받았는데,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도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지 않아서 매일 일어나는 그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험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악한 자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입으로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은 자들이, 여러분 뭘 받았는지 아세요? 영원한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어떤 가치인지 모르시죠? 우리는 잠깐 와서 나를 사랑하고 잠깐 와서 나의 겉모습만 보고 좋아한다고 했다가 훌쩍 떠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받고 있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무한한 대가를 치러서, 그래서 다시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대로 미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불경건한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십니까? 사랑을 구하십니까? 은사를 구하십니까?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너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내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사가 나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사랑하라고, 품고 기도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은사를,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많이 주었으니 많이 내놔라. 내가 너에게 많이 주었으니 너 많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니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병든 잎은 다 떼어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3년을 공을 들였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도끼 갖고 와. 저거 뿌리째 그냥 꺾어버리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 영원한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정말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건강하고 싱싱하게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었는데 아니 이 나무가 미쳤나 열매를 안 맺어. 쓸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베어버려야 돼요. 아니 그러느니 다른 나무에게 그만한 정성을 쏟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이 비유는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보여주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했는데 이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에이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내가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에 답해야 되는 거죠. 더 하는 게 뭐니? 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넌 천국에 못 가. 왜 그런지 아세요? 더 나은 의는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새로운 본성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옛 본성을 붙들고 옛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새로운 본성은 말라 죽게 될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확신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다다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었을까? 그 구원이 정말 참된 구원이었을까? 의혹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잎이 푸르고 무성한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가실 때 열매가 있나 찾아보셨는데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그 다음날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죠?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가꾸시고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푸르고 무성하게 여러분들을 기르시는데 여전히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것은 율법의 불멸의 요구예요. 변함없는 요구.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해라. 여러분 이 신약의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끊임없이 나온 말씀이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기준이 뭐예요? 하늘아버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나님 같이 온전하라, 하나님 같이 거룩하라. 그게 기준이죠. 정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나의 목표는 저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나의 목표가 저기 있어요.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내가 그것에 도달하려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주저앉아 있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딴짓을 하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죠.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너희가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실 때 하나님 부끄러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며 나만 하면 잘 산다고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길이 참으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 완전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그 최상의 목표, 최선의 목표를 잊지 말고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력 하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